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1절에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2절 후반절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상위권 학생들은 오히려 우수 학력 비율이 더 높아졌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그것도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저는 SBS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교육의 도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적이 더 상위권 친구들은 향상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학은 8%나 더 향상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일반적인 학생들은 다들 떨어져서 지금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오히려 최고의 상위권 친구들은 더 나아진 거죠.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수학 포기자들이 나오고 또 학력 포기자들이 나오는가? 너무 빨리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죠. 난 머리가 나빠서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흐름을 쫓아가다가 보면 어느 한순간인가 놓칠 때가 있죠. 그럴 때 나는 더 이상 못 따라가겠다라고 하고 손을 놔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혼자 힘으로 해야 되는데 그 혼자 힘으로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 큰 거죠. 세 번째는 힘들어하는 부모님 졸라가지고 학원비 더 내놔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포기하고 그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수포자나 학부자들 특별히 수학 포기자들 많죠. 수학 포기자들은 국어 열심히 하고 영어 열심히 해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도저도 아니면 졸업 후에 다른 기회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또 다른 길로 가서 살면 됩니다. 인생만 포기하지 않으면 되죠.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학포자도 아니고요, 수포자도 아니고요, 취포자도 아니고요, 결혼포자도 아니고요, M포자도 아닙니다. 정말로 무서운 것은 영포자입니다. 영혼의 성장을 포기하는 거죠. 영혼의 성숙을 포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 성장해 가야 되고요, 성숙해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고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입니까? 원수를 1년에 7번이라도 용서하는 수준 있지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성장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도 사실은 완성하지 못하지요. 그래도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 있죠. 그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한다고요? 달려간다. 나는 이성적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영적인 성장에 대한 성적에서 나는 이성적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더 공부하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되죠. 우리도 바울과 같은 성정의 사람이고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자기 성장을 멈추기 때문에 그런 거지. 스스로가 자기 성장을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이미 성숙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서로 같이 교제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이들 중에는 그래도 제일 잘 믿는 것 같아. 그렇게 스스로, 누군 다른 사람한테는 말 안 하겠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착각하는 거죠. 내가 가장 그래도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된다라고 했었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죠. 자라야 됩니다. 아무리 그 나무가 큰 나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나무가 큰 나무라 할지라도 자라지 않으면 죽은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아무리 작은 나무라 할지라도 자라면 살아있는 나무지. 결국에 자라지 않고 멈춰서 죽은 큰 나무는 결국에 그 작은 나무가 이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너무나 빨리 포기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아무리 애쓰려고 해도 나는 우리 청년의장처럼 못 살 것 같아. 우리 청년 간사님처럼 못 살 것 같아. 우리 양육간사님처럼 못 살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나는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할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성장은 더 이상 성장하려고 애를 쓰지 않기 때문에 멈추는 거죠. 나 80점이면 돼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90점, 100점 맞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성적은 더 향상되지 않는 거죠.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수포자처럼 혼자 힘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 이 부담감이 눌려서 오히려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포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가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실천하고 전도하고 사역 준비하고 해봤어요. 일주일 해보고 한 학기 해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지. 한 번 해봤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이게 안 되겠다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소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그리 잡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내가 그렇게 힘들지 하지 않아도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그 일들을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한다. 우리 학포자나 수포자처럼 그렇게 하는 것보다 가장 무서운 것은 영포자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성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성숙을 포기하는 것은 학포자들처럼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우리도 역시 영적인 성숙을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성숙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되는 거죠. 테니스나 탁구 같은 운동은 전문가에게 기초 훈련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이 성장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난다고들 합니다.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아도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더 성장하기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더 좋지 않은 것은 좋지 않은 자세들이 고착화돼서 성장을 오히려 가로막는다라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성장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전문가에게 기초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은 생각과 신념이 우리 마음속에 고착화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바른 순수한 신앙이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 잘못된 고착화된 잘못된 자세의 어떤 신앙생활의 태도, 자세, 이것들이 한쪽에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때 많이 배우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가서 배우려고 하지 말고요. 교회에서 확실히 인정하고 인준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분 가서 배우려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육 간사님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복음 공부할 사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양육간사인 우리 유리 자매님한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배우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또 신청하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공부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리 자매님한테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러면 유리 자매님이 양육자들 연결시켜 주거나 아니면 유리 자매님이 함께 같이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육 공부, 다른 공부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 이런 것 공부하고 싶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 잘 모르겠고 좀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와서 같이 교육을 하고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한 교사가 있죠. 완전한 교사, 최고의 스승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언제나 예하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의 말씀에 따라가면 좋지 않은 신앙의 자세, 태도, 신념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자리 잡지 않습니다. 고착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이 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형성이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의 온전한 스승이신 예수님 앞에 나는 언제나 예하고 순종하면서 따라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내가 성경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지만 이것은 못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성장하거나 이렇게 성숙해 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테니스나 탁구 이야기를 했죠. 칠 때는 이렇게 팔을 90도로 하고 그리고 자세를 잡아서 이렇게 어깨로 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체육하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그렇게 하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테니스 과목이 있었는데 D를 맞았습니다. D를. 그것도 F를 맞아가지고 방학 때 와가지고 가서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겨우 D를 맞았는데 그때 본 시험이 뭔지 압니까? 벽에다가 금 그어놓고 그 금 위에다가 공 맞추는 것이었는데 그 15개만 맞추면 됐는데 지금 숫자도 생각납니다. 15개만 맞추면 됐는데 그걸 못했어요. 근데 그와 같은 거예요. 전문가가 있으면 뭐합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예하고 순종해야 실력이 느는 겁니다. 근데 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전문가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성숙, 성장 이럴 수 없게 되는 거지. 신앙도 그렇습니다. 내 손과 발, 내 폼 모든 것 다 누구에게 맡겨? 주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부터 내 손은 내 손이 아니고 주님의 손입니다. 이제부터 내 가슴은 내 가슴이 아니고 주님의 가슴입니다. 이제부터 내 발은 내 발이 아니고 주님의 발입니다. 주님이 가고자 하는 대로 나는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대로 내 손은 그냥 따라서 움직일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 중에서도 주를 바라보아야 되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의 시험을 만났습니다.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라고 하는 시험을 만났죠. 그러나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왕이 너의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을 보죠. 우리가 만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저 밑에 줄은 성경이 아닙니다. 제 원고에 있는 것을 같이 복사해서 붙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 주님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 시험을 허락하였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을 한다 할지라도 최종의 허락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허락을 하셔요? 결국에는 그것이 사단의 시험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 때문에 허락을 하시는 거죠.
밤송이처럼 틈 하나 보이지 않고 가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죠. 틈 하나 보이지 않게. 여기에서 내가 아무리 유익을 찾아보고 아무리 좋은 면,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려고 해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가시로 가득한 고난과 환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까고 보면 그 안에 달콤한 밤송이가 있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러면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배우고 또 배웠습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배웠다는 거예요. 궁핍 속에서도 배웠다는 거죠. 비천에 있는 중에서도 배웠다는 거죠. 고난 중에서도 배웠다는 것입니다. 배웠다는 것은 취했다는 것, 가져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숙명론자처럼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숙명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금욕주의자처럼 어차피 내가 막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니 단단히 마음 먹고 이 시기를 어쨌든 견뎌보자. 쾌락주의자처럼 더는 생각하지 말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일 그냥 어차피 죽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 취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배웁니다. 고난 중에도 배우고요, 핍박 중에도 배우고요, 어려움 중에도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는 고난을 만나면 만날수록 강해지는 거죠.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의 신앙은 커지는 것입니다. 힘든 일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커지는 거예요. 사단이 한 대 때리면 그는 2배로 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됩니다. 10년 전에도 같은 문제로 울고 5년 전에도 같은 문제로 울고 지금도 같은 문제로 울고 5년 후에도 같은 문제로 울고 10년 후에도 같은 문제로 울면 그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 아니지요. 10년 전에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울었지만 5년 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받고 지금은 그것이 와도 웃을 수 있는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생각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말 저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건강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습관은 하나의 행동으로부터 나옵니다.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섬김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그 한 번의 영적인 행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나도 주님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영적인 행위를 시작하기는 하는 한 번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새벽기도 나오고요. 한 번 성경 통독에 도전해보고요. 한 번 성경 공부에 한번 도전해서 같이 해보고요. 한 번 나도 매일 묵상 한번 해볼까? 라고 하면서 묵상집을 한번 사서 시작을 해보고요. 도전해보고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일과를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고 사람을 사랑과 신뢰로 대하기 시작하는 것.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내게 붙는 것입니다. 내 삶에 붙고 내 행동에 붙고 내 인격에 붙고요. 그리고 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데 붙는 것. 이렇게 영적인 행위로 주님께 가까이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옷 입혀 주시죠. 야고보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성장을 멈춰버리고 영적의 성장을 포기해버리는 영포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조금이라도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다 결단하고 한 번의 행동, 한 번의 순종을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귀한 님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더하여 그리스도의 강한 제자, 강한 군사가 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영포자가 아니라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